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도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었고, 또 하나 뭡니까?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이고 또 성도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도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를 때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귀한 이유는 왜 존귀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또 많이 배운 자나 아니면 배우지 못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 사람의 가진 것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멸시하는 그리고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외모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라는 말이죠. 반대로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이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는 물질의 여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격을 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우리 안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을, 다른 사람의 안을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 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율법에 기록한 분을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가운데 아주 조그만 촌이에요. 그러니 이 조그마한 촌에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이렇게 시골에서 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이 나다나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차별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람 판단합니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학식이나 지식이나 물질이 그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산업이건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10장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 교회를 보게 되면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여러 계층에 모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적인 벽을 무너뜨린 교회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의 이름 모인 참으로 귀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국의 광림교회에 김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군대에서 군복을 하실 때였습니다. 군대 부대 제일 높으신 분이 사단장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 목사님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그러면 주일 예배에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단장님은 별 하나 별 두 개는 사실은 예하 부대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고 제대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사단장님이 예하 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다 그러면 그 시로부터 부대는 막사를 청소합니다. 페인트칠을 합니다. 화단을 가꿉니다. 연병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길가로부터 부대까지 긴 길을 평탄 작업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시간을 보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장님 오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 주일날 와가지고 맨 뒤에 앞에서 주부를 나눠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렇게 부탁하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군복을 입고 나누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뭘 말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열을 가립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립니다.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을 가리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 12장 말씀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하면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성도에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이웃 성도들에게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뽑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세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처럼 순교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새벽 기도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는 분들만 주로 오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거의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오시게 되면 계속 오시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저 성도님이 가정에, 사업에,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절박함에 묻어나는 단어예요. 주님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자가 또 외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마음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에 부유해졌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될 때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분명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 나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구한말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함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난함,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하나님과 뜨거웠습니까? 언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움 당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가난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주기 위한 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 이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친히 형제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것이거나 어떤 일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이웃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가지고 수많은 예물을 성전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할 때 압제했을 때는 하나님 그들을 징책하셨어요.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법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었어요. 왜요? 왜 도와주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결국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또 물질로 우리가 그들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것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보게 되면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여수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주동자를 잡았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주동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로 입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그 이후에 그 아들을 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녔고 또 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그 아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고 그렇게 사셨다가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죠.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만큼 이득이 있는가를 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해서 비교는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언제 불렀다는 겁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헤맬 때, 죄악 덩어리일 때, 죄를 쫓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가장 높은 으뜸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숨을 쉬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베풀 사랑이 있다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3가지로 기도 제목 받으면서 이 기도 제목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기뻐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이웃들로부터 기뻐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계교회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